자,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까지 했어요. 6장까지 하면서 인 떼는 거, 7인 떼는 거 했죠. 7인의 재앙. 근데 이제 좀 이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6장이 이게 6번째 인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템포 쉬는 것처럼 보이면서 중간에 7장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가면 이제 7번째 인이 떼져요. 그죠? 7번째 인이 이제 8장 가서 떼집니다. 그래서 그 7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연결한다는 개념보다는 이게 좀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할 게 뭐냐면, 요게 6장, 7장, 8장이 시간적 흐름으로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7장이 좀 애매해요. 7장이 왜 애매하냐면 우리 그 7장 1절 한번 볼래요? 읽어보셨을 텐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땅의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각각 서서 네 바람을 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지금 이제 바람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바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 구약의 토라에 보면은 큰 바람과 함께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메추라기 재앙도 있었죠. 메추라기를 돌풍이 몰고 와서 먹고 그걸 먹는 자가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잡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자, 이게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장 찍는 시즌이 있어요. 여기 그 7장에 들어가면은 임침, 이게 우리 개혁개정에서 임침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임침 받는 시장인데 인장을 찍는 시즌이 있는데, 이 시즌 전까지는 해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은 이 6번째 인 뗄 때에 이 6번째 인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천재지변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그 보면 앞서 보면은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4번째 인 죽음 뗄 때 거기는 이제 뭐 4분의 1의 짐승을 해야 할 권세도 있고 막 많은 이런 재앙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6번째 인 떼어졌을 때는 천재지변과 함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움직이니까, 섬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임침하기 전에 이런 일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때까지는 상하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붙들어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천사가 7장에서 보면은 붙들어 내놔요. 그런데 이미 6장에서 막 우르르 캉캉캉 한번 했잖아요. 그죠? 우르르 캉캉 한번 했으니까 이 6장이나 7장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시간 순서로 보면은 요 앞에 거는 이제 좀 약했다. 근데 약하지 않거든요. 섬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일 정도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변인데, 근데 아무튼 요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 진노를 더 나타내지 마라. 왜냐면 뒤에 가면 더 큰 화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느 학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계시록이라는 게 요한이 환상을 본 거지 역사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과 역사는 다르다. 우리가 예언사역을 풀어보면 알다시피 예언사역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가 보였어. 근데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몰라요. 당사자들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본 것이, 물론 앞에 1절에서 이 일 후에 라고 했지만은 요한이 보고 난 다음에 또 환상을 2일 후에 본 거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6장 다음에 7장 오고 7장 다음에 8장 온다라는 이야기는 꼭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은 제가 내렸던 판단은 뭐냐면, 역사적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는 크게 의미 없다. 사실 뭐 6, 7인, 7 나팔, 7 대접,
이것도 어떤 데는 가면은 막 묶어서 막 풀어요. 막 7 나팔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 7 인이 앞에 있고 뒤에 7 대접이 있고 7 나팔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아니다 7이다 뭐 이렇게 복잡해요. 예. 그런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계시록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냐가 아니에요. 이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냐면 이게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인재앙이 왜 일어나고 7장이 우리 가운데 왜 주어졌고 8장 나팔 재앙이 왜 일어나냐. 왜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처럼 어떤 것 구속사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 예. 계시록에 담겨있는 계획과 목적이 중요한 거지 계시록이 시간적 흐름으로 일어난다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환상이라고 했을 때 이 계시라고 하는 그 문학적 특성상 역사적 순서대로 이게 기록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계시록 이 말은 뭐냐면 계시록의 1장부터 21장까지가 쭉 역시간적 흐름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은 시간적 흐름으로 기록됐지만 이게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을 토대로 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역사적 흐름으로 어떻게 맞냐는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계시록을 알고 계시록의 세대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지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미리 움직이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메시지만 알면 돼. 전체적인 메시지를 알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과 목적은 나와 있거든요. 큰 덩어리 나와 있어요. 디테일한 순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계시록 읽다가 항상 사고가 많이 터져요. 계시록 읽어서 사고 많이 터졌는데 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다미성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냐 여기 세대주의 원래 세대주의 앞에 있었던 그 여러 그 임박적 종말론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간의 디테일한 순서적 흐름에 너무 꽂혀가지고 여기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순서 때와 시 우리 항상 이게 우리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큰 미혹이지. 때와 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데 자꾸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셨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언제 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때와 시는 나도 몰라. 누구도 모른다? 그 예수님도 몰라요. 예. 흔히 말하는 대로 뭐 며느리도 몰라. 예. 아무도 몰라. 근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왜냐하면 이 모든 구속사의 주관자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혼인 언약의 가장 주체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신다. 그런데 아들인 당사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실 수 있지만 아버지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안에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계속 순종해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지셨어요? 아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하셨지만 오늘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뭐로부터 비롯되냐면 신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성경을 풀었는데 맞아 떨어졌네? 와 이게 아니에요. 와 성경이 진짜네? 팩트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은 진보 인본주의 신학자들 밑에서 신학을 배웠어요. 저는 인본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본주의 신학자들 앞에서 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꾸 성경이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은 실제가 아닌 교수님들이 성경은 실제가 아니고 성경은 뭐 심지어 막 난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지라? 픽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픽션이에요. 그 말이 내가 화가 나서 책을 접어가지고 그냥 수업에 나왔어요. F.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여호수아를 픽션이라고 가르칠 수 있냐? 막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갔는데
예.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막 공부하면서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래서 문제구나, 문제성을 발견하고.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진짜 이게 만약에 성경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픽션이면 어떡하지? 팩트가 아니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독일 신학은 다 이게 팩트냐 너팩트냐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하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픽션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있다. 네. 픽션이냐 논픽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내가 이 성경을 읽었더니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봤을 때에 내 믿음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영이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내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면 됐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비슷한 논지로 계시록이 어떻게 순서적으로 어떻게 맞아떨어질 거냐,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역사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왜 알려주셨냐는 거예요. 왜? 무슨 계획과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요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7장이 6장, 7장, 8장 이게 시간적 흐름이냐 섞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장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과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앞에서 6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은 좀 강력한 6번째 이 천재지변, 우주적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재앙, 요 재앙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이 6장까지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자꾸 읽다 보면은 믿음의 소망이 생기기 전에 뭐부터 생겨요? 한두 번 읽으면 두려움이 먼저 생기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계시록 좀 읽다 보면은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막 우르르 쾅쾅쾅 내가 막 내가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막 이런 헛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어설프게 읽으면 그렇다는 거. 어설프게 읽으면.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 따라 계시록은 많이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에도 8복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전체에 복이 있다가 8번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많이 읽으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예.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한두 번 읽어서는 몰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떤 요 7장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느냐, 계시록 안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느냐, 요거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6장에 6번째 이 딱 떨어지고 재앙이 임하니까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6번째 인이 떼지는 재앙이 임할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인본주의의 정점에 달하는 때, 극단적 인본주의.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즌이 요 시즌이에요. 예. 극단적 인본주의. 예. 신의 권능과 신의 영역까지 다가가는. 근데 지금 최근에 참 우리 세상이 참 그래요.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꽤 됐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 뇌에다가 칩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뇌에 집어넣으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책 읽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뭘 지금 실험하고 있냐면은 여기 칩 동전만한 칩이요. 이거 부착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네트워크에 연결해가지고요. 네트워크에서 뇌로 직접 때려넣는 거야. 정보를. 우리 사람을 약간 기계처럼. 예.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실험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실험을 했냐면은, 이게 마지막 때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뇌에다 이 동전과 칩을 받고요. 또 똑같은 호환하는 칩을 돼지에다가 박았대요. 그래서 돼지가
냄새 맡고 먹는 모든 거를 사람이 클릭하는 순간 느낄 수 있도록, 돼지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돼지가 맡고 있는 냄새를 그 사람이 맡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연결해가지고 감각 계통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공감할 수 있도록. 예. 그걸 왜 했냐면은 이제 정보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다는 거야. 예. 근데 사람들이요 참 웃긴 게 이게 다 이렇게 다 부러지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결국엔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지식과 학습된 경험과 기억력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죽으면은 다른 그 사람을 또 인공적으로 복제해가지고 칩 하나 박아서 다운로드 시키면은 영생을 누리지 않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영이 없는 혼과 육으로만, 인본주의로만 영생을 끌어가는 거야. 거기에 영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셔야만 생기는 건데. 할렐루야. 예. 근데 지금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는 제가 늘 말하지만 성도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비둘기는 제사하는 최소의 제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순결하게 살아라. 로마서 12장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건 뭐냐면은 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한데 세상을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순결해 보이지도 않은데 세상 앞에서도 약간 둔해. 하나님 앞에서도 둔하고 세상에서 둔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네, 어설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디테일하게 분별해야 돼요. 저는 원래 그 뉴스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짜증만 나지 그래서 안 봤었는데, 제가 경제학 공부하면서 뉴스를 매일, 요즘은 경제 신문도 보면서 매일 뉴스를 보거든요. 네, 매일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보고 이제 미래 사업꾼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금 적그리스도가 인본주의의 극점을 향해서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섯째 인이 때렸을 때에 오늘 산이나 동굴, 그러니까 벙커나 이런 데도 아니 동굴 이런 데, 그러니까 완전 원시적인 게, 왜냐면은 이미 뭐 자기들이 자기 노력으로 했던 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막 그 운석 떨어지고 막 소행성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맞서 보려고 했던 게 다 박살나고, 자기가 숨을 수 있는 데가 이제 뭐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나 산속 이런 데밖에 없네. 근데 거기 누가 기어 들어가냐면 왕들, 고관들, 강한 자들, 그 다음에 뭐 종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기 숨어가지고 벌벌벌 떠면서 하는 말이 17절이 뭐냐? 참으로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 인본주의의 극점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겠다 이 말인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영생? 내가 과학기술로 내가 이거 잘만 컴퓨터 업로딩하는 기술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이제 많은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또 많은 음모론들이 펴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지금 나노 입자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RNA 기술로 만들어진 거라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뭐 그다음에 나노 입자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달라붙어서 어떻게 우리를 조종할지 모른다, 이런 음모론이 돌고 있는데, 뭐 선택은 여러분 각자이겠지만은 세상이 그만큼 지금 시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더 원수의 계획이 약간 엇갈려지면서 한 템포 땡겨지는 느낌?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도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부흥도 빨리 올 것이고 미혹도 빨리 올 것이다. 이거 좀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을 그냥 뭐 지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미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방역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서기 위한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과 패러다임, 그리고 그 전산망과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냥 보면.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문자로 그 역사적 사건과 장차올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주님의 천년왕국의 때가 있고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우리는 올드로, 아마 세상 인본주의의 극점에 달했을 때에 그들이 봤을 때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무식하고 미련한 약간 광신적이고 극단적인 종말론자로 매도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시즌에 보는 시나리오예요. 이거 여러분 뭐 아이 그렇겠어?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왜? 목회자들이 이미 인본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미 인본주의 신앙 밑에서 한 해에 수만 명의 목회자 후배성들이 배출되고 있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인문학 설교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도덕 시간인지 말씀을 영을 살리는 시간인지. 그러니까 아예 영계가 죽어버리는. 그런데 영을 살리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전쟁하려고 하는 이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이 인본주의의 극점이 다다랐을 때,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아마 그 시즌에는 굉장히 무식한 광신적 집단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방역 지침에 거부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방역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신앙 그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괜찮잖아요. 그런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등에서 칼 맞으면 하고 되게 아프잖아, 그죠? 믿는 도끼에 발등에 이 도끼가 떨어지.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잖아요. 그럼 무지 아프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그래도 그런 건 아니죠. 방역은 잘 지켜야죠. 막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그 시스템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수용하고 있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이 우리 교회도 5인 이상 1월 3일까지 집합 금지라고 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그냥 수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방역 따릅니다.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권에 맞설 힘이 없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이상의 뭔가 들었을 때 우리도 생명을 건 투쟁과 생명을 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부흥을 먼저 주실 거예요. 이 전에 먼저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의 극점에 다다랐을 때에 정말 그때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세련되지면 안 돼요. 무식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무식하게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아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이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지침서를 하나님이 또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알면 안 힘들어요. 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 이게 어느 때와 시인지를 때와 시를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과 기본이 말씀에 있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무오하며 상징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인본주의 해석하겠다는 어떠한 문학적 작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믿음으로 읽고 듣고 행하는 것. 계시록 1장 3절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극점에 다됐을 때에 이제 그들의 그 모든 인본주의적인 그 소망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자랑됨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산과 바위들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 설 수 있겠냐 저 앞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설 수 있는 두 부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7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에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이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여기 보면은 인침받은 분들이에요. 인침받은 분들. 요 인침은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열재앙 가운데 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피가 마킹되어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인침을 먼저 받고 이 인침 받은 자들은 아까 천사들은 붙들어 매놨잖아요. 얘들가 풀려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그 진노에 대해 이 인침 받은 자들은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구조로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숨겨주고 붉은 줄에 축복을 받죠. 붉은 줄을 달아놔라.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달아놓은 집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보호받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붉은 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요게 계시록에서 인침받은, 인장으로 이마에 찍혀있는 인침받은 성도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 이스라엘, 인침받은 이스라엘 멤버가 14만 4천 명이에요. 요거를 구조적으로 보니까 12지파가 언급됩니다. 12지파가 언급되고, 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당 12,000명.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사실은 두 지파가 빠졌죠.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졌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로 이렇게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이제 선포된 것 같아요. 근데 단 지파가 빠졌어요. 아까도 이제 누가 와서 저한테 묻더래요. 목사님 단 지파 왜 빠졌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랬는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여러 학설은 알아. 예를 들어서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단 지파가 그 야곱의 축복에서 뱀에 비유되잖아요. 뱀. 그래서 단 지파를 통해서 이레네우스, 초대교회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걸 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계수에서 단지파가 빠졌는데, 그럼 단지파가 천국에 못 가냐? 이게 아니라 막상 또 에스겔 가면, 에스겔 48장인가? 거기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이 나오거든요. 천년왕국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또 단지파가 땅 분배 받아요. 천년왕국에서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단지파가 제외된 거를 뭐 여러 학설을 끼맞추면 이런 거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몰라. 몰라. 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물론 우리가 전승과 이런 것들 살펴서 볼 수 있겠지만 전승도 명확한 전승이 잘 없어요. 명확한 전승이. 그 성경도 설명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면 된다? 가보면 안다. 가보면 안다. 어차피 갈 거잖아요. 지금 궁금할 필요 없어요. 가서 보고 확인을 받으면 돼요.
예. 할렐루야. 예. 이해되시죠? 예. 다른 학설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뭐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이다. 뭐 뱀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게 다 그게 근데 다 그게 전승이지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아니다는 건 아닌데 애매하다. 그리고 꼭 알 필요는 없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왜 14만 4천이냐? 왜 14만 4천이냐의 물음표는요, 왜 12,000명이냐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12,000명 때문에 14만 4천이 나온 거지 14만 4천 때문에 12,000이 나온 건 아니에요. 각 지파당 12,000명. 그 12,000을 풀어보면 12,000은 어떤 수식이 있어요? 12 곱하기 1000. 12는 주로 뭘 상징해요? 12지파 12사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주권적 선택을 의미하는 숫자고요. 1000은 무슨 숫자죠? 1000은 히브리어 알레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답은 나왔죠, 그죠? 왜 12,000명이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그분의 성품에 따른 숫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2,000명은요 요한이 본 게 아니고요 들은 거예요. 어디 있냐? 4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인장 찍힌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는데 인장 찍힌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출신이었다. 자, 여기 보면은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들은 거예요? 천사들이 보좌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걸 요한이 들은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하는데 무슨 지파 12,000명, 무슨 지파 12,000명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보고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왜 12,000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숫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뜻은 이 12,000명 하나님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토달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왜 12,000명이냐 이거조차도 토달지 마라 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주권적 선택. 예.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12지파 안에 이제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 그러니까 구원받을 인침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실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뭐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요게 중요한 거지. 요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14대 14대 14대를 끊었잖아요. 왜 14대냐? 왜 숫자 14를 썼냐? 왜 14대만으로 끊어내냐? 이게 핵심이 아니죠. 14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다비드잖아요. 다윗의 숫자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세 번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지 14대로 끄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드러내기 위한 숫자값인 거지 이 숫자 자체가 의미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숫자로서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14만 4천에 또 이게 또 매이면 안 돼요. 이런 디테일함에 매였다가 여호와 증인이 막 14만 4천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처음에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호와 증인도. 그래가지고 넘어가니까 막 갑자기 막 그 교리를 바꾸고 막 그래서 욕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과천에 있는 애들도 14만 4천 넘었다며 거기도. 예. 그러니까 갑자기 막 교리를 바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모르면서 하나님 주권적 선택이잖아요. 예. 숫자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구속사적 계획과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히브리 문학책에 물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 놀랐겠죠. 막 경이롭고 막 와 진짜 토시야 한 명도 0.1포인트도 안 빠뜨리고 주님이 명확하게 하셨네. 이런 영광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숫자들은요 대부분 숫자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숫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의미로.
자,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요 14만 4천 명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침받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 인침은 어린 양의 피와 붉은 줄,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보혈로 인침받은 자. 이 말은 즉슨 믿는 유대인, 메시아니 주들의 그 구원과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의. 그래서 7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주 무대와 포커스가 이스라엘과 중동을 포커스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방 열방의 교회들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 관점, 목적이 그 안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시면은 좀 더 계시록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은 이처럼 이제 6장에서 누가 서겠느냐라고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7장이 이제 요한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누가 설 수 있는지를. 그런데 누가 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보좌 앞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선민, 진짜 유대인들, 믿는 자들이 결국엔 진짜 유대인이고요. 자칭 유대인을 경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자칭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인데 안 믿는 유대인들, 그렇게 자칭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인데 지가 자꾸 유대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칭 유대인들. 그런 부류가 그래도 있거든요. 그것들도 좀 문제가 있다는. 그 둘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열방은 열방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우리가 그 열방이 유대인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원유맨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온전한 연합이 핵심인 거지,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게 핵심이지, 유대인들이 더 낫고 뭐 유대 사대주의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될 필요도 없고요. 오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렇게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 교회가 뭐냐, 이런 것들. 유대 공동체에 참 많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죠. 바울이 말했던 거죠. 그들은 토라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풀어내는 토라를 보면 참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토라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이 문자적 토라를 들고 있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토라를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히브리 관점이 없었을 뿐이지, 살아계신 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영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 갔었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유대 공동체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우리는 실상을 쥐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여러분, 뭐 문자 없이,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없이 실상만 가지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항상 말씀 위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 없이 문자만 들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열방은요, 연합이 돼야 된다니까. 같이. 그러면 이제 원유맨이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유업이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유업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히브리 관점을 공부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따라가고 배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게 오리지널리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카톨릭 기독교와 히브리적 기독교는 달라요. 헬라주의적 교회와 히브리적 교회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그런데 카톨릭으로부터 빠져나온 이 개신교는 다분히 카톨릭적인 모양과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던 대로 성경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오리지널로 돌아가자.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관점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지, 유대스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스러운 거랑 히브리적인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오리지널이라고 보셔야 돼요. 오리지널. 오히려 우리는 카톨릭적인 요소를 조금 제거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제거하는 게 옳다. 카톨릭적인 요소는 너무 바벨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송구영신 예배 매년 이제 안 할 때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안 하니까 안 할 때마다 우리는 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나팔절에 했잖아요. 로시 하샤냐를. 그러니까 유대력을 따라가는 신앙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레고리안역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 절기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요런 약간의 이질감이 생겨요. 뭐 안 하면 괜히 어제 우리 아버지랑 통화했는데 어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 분도 아닌데 송구 영신 예배 갔다 왔다고 자랑하시더라고. 응. 자기들은 포항은 경주인데 경주는 10명은 모일 수 있어가지고 자기 교회는 10명 정도밖에 안 돼서 다 모였다고. 풀교인 다 모였다고. 그래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너네는 했냐 그러길래 우리는 5명 이하라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집에서는 제가 히브리 간점하고 이런지는 몰라요. 아는 사람은 우리 뭐 큰고모, 난 큰고모밖에 몰라요. 우리 김 박사 부모님들이나 내가 이런 사역하는 거 알지. 나머지는 그냥 목회 하나 보다 그런 걸 알지 뭐. 그래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 원래 인자는 고향에서 그런 거요. 우리 동생 뭐 우리 동생은 내 책 한 권도 안 읽었는데 뭐.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안 하거나 그러면 좀 애매해서. 근데 제가 예전에 송구영신 예배 할 때 있었거든요. 할 때는 그 말씀 뽑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물론 그런 의미요. 성경에도 제비 뽑기는 나와요. 우린과 둔민도 있고. 근데 성경에 말씀 뽑기는 안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진짜 사역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뭐 기도하시면서 쫙 폈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역사하실 거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의 어떤 체험을 들어봤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지만 내 옷은 아니고 나는 좀 이런 믿음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는 거랑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펴보는 거랑 순서적 차이만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수많은 구절 중에 올해 나의 구절을 뽑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하고 싶지는 않고 또 사람들은 원하고 막 성구 영신 예배 꽃은 말씀 뽑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뽑으려고 한 해 말씀 붙들려고 그 밤새 12시까지 눈 벌게 가지고 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폄하할 건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예. 송구 영신 예배는 송구 옛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예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말씀 뽑기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예언을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 다 세워놓고 그때부터 예언해 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어제 밤에 안 그래도 예배 못 드는데 우리 사라 목사님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해도 되죠. 해도 돼요. 그래서 번개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냥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제가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한 10시쯤인가? 9시쯤이었나? 9시 반 기도 타임에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한 해 주시는 예언을 직접 만나서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말씀과 예언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했는데 1시간 40분 걸렸어요. 성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종교인 예언하는데 20분 30분이면 끝났는데 지금 1시간 40분 걸려요. 막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어젯밤에 이제 성구영신 예배 대신 보내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 2021년을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또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성구영신 예배를 굳이 또 안 할 필요까지는 없겠고, 뭐 내년에 기회 된다면 이렇게 좋은 의미로 뭐 해도 좋겠다.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 건데 하면 좋겠다. 하면 더 좋.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좋은 거지 뭐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의 진짜 성구 영신은 로시아시아냐 나팔절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의 흐름은 타고 또 세상적인 그 스케줄 안에서 주어지는 좋은 것들도 가져가면 좋겠다. 좋은 거 다 하는 교회니까 좋은 거 다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어제 잠깐 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뭐 성구 영신 예배 그냥 우리 평상시 같았으면은 전혀 안 불편했을 텐데 요새 우리 많이 못 모이잖아요. 자주 예배 못 드리고 하니까
안 그래도 못 보이는데 예배도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 말씀들 잘 붙드시고 한 해 그 예언들이 여러분 안에 소망으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믿는 유대인.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들이 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주님 앞에 서냐면요, 보좌 앞에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장로 중 한 명이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르신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 왜 물어봐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당신 알잖아요. 아는데 왜 내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내게 장로님이 이들은 큰 고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큰 고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았다. 이 사람들도 인침받은 자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르게 인침받은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들은 큰 고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6장의 5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9절인데 6장 9절인데요 5번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그죠? 이 말씀 때문에 죽은 분들이 열방의 성도들 중에서 말씀 때문에 순교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큰 고난을 뚫어낸 자들, 요 분들을 의미하고 동시에 7장이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면 지금 이 7장은요 마지막에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주님의 보좌 그 공중 재림의 때에 그 보좌 주변에 원유맨의 신부들이 정렬되고 그 보좌를 섬기는 그 비전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앞에서 7장이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이 쭉 흘러가면서 재앙이 있고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앙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냐면 7년 대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의 중심에서 이제 이 6장이었는데 요 6장과 요 앞에 7년 대환란 바로 앞에 거가 그 8장이거든요. 예. 그럼 요 앞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하고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의 신부들을 정렬시켜서 보좌를 섬기게 하던 혹은 천년왕국 들어가서 또 말이 돼요. 왜냐하면 밤낮으로 보좌를 섬겼으니까 이게 천년왕국의 때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때에 있는 일이 이 앞에 지금 먼저 소개가 되는 거예요. 먼저 보여지는 거죠. 요한에게.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 재앙을 봐가지고 애가 겁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고 막 계속 넘어가면 두려움인데 주님께서 이 태프를 끊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재앙과 심판이 본질이 아니라 요거 주님이 다시 이르는 때에 보좌를 밤낮으로 섬기고 주님의 보좌 앞에 경배가 풀어지고 주님이 뭐예요?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앞전에 순교할 때랑 환난을 통과할 때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거를 씻어주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는 요때 그거가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래서 7장은 천년왕국에 일어날 이 비전을 요 앞전에 먼저 잠깐
요한에게 먼저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시간적 순서의 흐름으로만 계시록을 이해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먼저 설명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옳아요. 이게 구조상도 그래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에도. 예. 그러니까 7장은 그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냐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목적을 봐야 돼요. 결국에는 7장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키고 구원시켜가지고 오늘 주님의 보좌, 천년왕국의 때에 주님의 보좌를 섬기게끔 하는. 예. 오늘 여러분 이 보좌를 섬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내리쬐지 못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놀랍죠?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걸 딱 읽으면서 제가 뭐가 딱 떠올랐냐면은 아담의 원래 부르심의 목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바드, 거룩한 아바드. 아바드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걸로, 노동이, 그죠? 그런데 천년왕국은 이게 해결된 때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노동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때 가면요 삽질 한 번 해도 그것이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길 가다 꼼종이 하나를 주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때와 통치의 시즌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7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니까 딱 하고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교자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이게 재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대환란이든 재앙이든 뭐든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얘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계시록 7장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지금 오늘 계시록을 여러분에게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을 읽으면서 걸어가는 것은, 와 엄청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도망가야 돼, 막 뭐 벙커를 만들어야 돼, 숨어야 돼, 막 이런 이상한 짓, 뭐 전쟁 터지니까 다 도망가세요, 이런 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고요. 죽어도 된다니까.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우리는 죽으면 더 나은 존재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죽으면 보좌를 섬기는 거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마라. 그것 때문에 믿음 팔아먹지 마라. 영광 바라보면서 견뎌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도 요 시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이 그 중심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놀라운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실 이 땅에 들어가서 오늘 계시록 7장 16절에 누림을 얻고 17절에 긍휼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선명하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속사적 계획과 목적, 이게 뭐냐면 재앙이 그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장차올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신앙, 이게 필요하다. 마지막 때를 공부하고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장차 올 환란의 때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죠? 그러나 지금의 환란 너머로 보이는 영광에 대한 뚜렷한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계시록 1장 3절에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환란을 능히 이기며, 이 이김은 일곱 교회를 향한 이기는 자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비전으로 또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곱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왔지만 이 일곱 교회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그럼 여기서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 나오는 것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할렐루야, 그런 자는, 이기는 자는 이 상급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을 자주 읽어서 계시가 뚜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때 계시가 우리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 읽으면서 결론 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요, 비전, 저 비전이에요. 보이는 게 없으면, 표대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뚜렷한 비전이 있는 자가 오늘 주의 율법, 주의 토라를 지키며 복된 삶, 율법을 지키며 복이 있느니라. 저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왔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한 축복, 그러한 묵시를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여러분의 눈에 소망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